아가 4장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과 유양어 언덕으로 갈 것이다. 어여쁘기만 한 너 내 사랑아,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신부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에서 표보모 산에서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고 내 눈짓 한 번으로 네 목의 구슬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고 네 기름의 향기는 온갖 향품보다 더 낫구나. 우선 거기까지 11절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나가는 아가, 솔로몬의 아가의 내용의 흐름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그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 4574페이지 위에 부분에 3번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5장 1절까지 나오죠. 3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5장 1절까지 오늘 마무리 짓겠죠. 이 부분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근데 그동안 우리가 3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457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의 위용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아가를 노래하는 신부가 자기 신랑 되는 솔로몬의 위용,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었고요. 이것은 물론 솔로몬의 등극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9절로 11절, 3장 9절로 11절은 솔로몬이 화려한 연을 타고 올라오는 그런 신랑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로 11절까지가 솔로몬의 등극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로 5절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4장 6절로 15절까지 함께 가야 할, 그러니까 457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가야 할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솔로몬이 신부가 너무 아름답고 어여쁜 모습에 대해서 아주 깊게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6절로 15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6절로 8절 제일 하단에 나오죠. 4579페이지 6절로 8절은 솔로몬이 신부에게 절정에 도달한 사랑의 강물을 넘치어 흐르게 하라는 그런 요청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또 네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서 편만하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솔로몬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사랑으로, 넘치 흐르는 사랑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그 개역성경 우선 좀 보십시다. 개역성경에 의해서 제가 강론을 썼기 때문에 거기 헬라어, 히브리어 인용도 개역성경에 의해서 그 6절에서 이제 그 8절까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가 날이 기울면 어느 산으로 내가 가겠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라고 그렇게 신부에게 말하는 내용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일 아래 나오죠. 6절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신부에게 아주 사랑의 절정에 도달한 사랑의 강물이 넘쳐서 멀리 흐르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노래한 건데, 그 내용 속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는 말 4580페이지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나옵니다. 해가 진 어두운 저녁을 말하는데, 모략산과 유양 작은 산은 신부에게 풍기는 향기가 가득한 사랑의 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략산, 유양산, 모략이나 유양은 하나의 향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향기가 강하게 발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모략산과 유양산이라고 말을 했는데, 신부에게서 풍기는 그런 향기 가득한 사랑의 동산을 이제 솔로몬이 연상하면서 하는 얘기고, 솔로몬은 해진 어두운 저녁이 오면 향내가 가득히 풍기는 신부가 머무르는 사랑의 동산으로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신부가 기다리는 그 향기 나는 그런 처소로 내가 찾아가야겠다. 언제 날이 저물게 되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그러면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주 온전하게 깨끗하게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신부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신부 자신은 나는 다른 데 보면 나는 검고 험이 많고 태양에 거슬러서 살결도 거칠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은 전혀 흠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흠집이 자꾸 보이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시 자기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타인에게서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서 흠집을 찾으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죠. 우리는 솔직히 흠집이 많죠. 다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정말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흠집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서 흠집 보이기 시작하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남편이 만약에 아내에게서 하나하나 흠집이 찾아지기 시작하고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가정은 위기에 몰립니다. 가정은 위기에. 물론 다 흠집이 있죠. 남편도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고 아내도 아내 노릇 제대로 못해도 그걸 덮을 정도의 아량만 있으면 가정은 유지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냐 이렇게까지는 서령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상대방의 허물을 찾으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 자체도. 친구끼리 친구가 유지되는 이유는, 친구끼리가 서로 유지되는 이유는 친구에게서 허물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를 늘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이 고우면 친구 만나면 그냥 기쁘기만 하고 헤어지기 싫고, 그런 거랑 똑같았죠. 우적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러듯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허물을 찾고 그 허물을 체크하고, 그게 이제 당신이 택한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허물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의중에 두고 솔로몬은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선지자가 그랬나요?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특별히 의로운 게 아니다.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별 볼 일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사랑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봐주잖아요. 지금도 봐주잖아요. 지금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은 인구가 60만 밖에 안 된대요. 총 전체가 60만 밖에 안 되고 30만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고, 겨우 지금 30만이 예루살렘을 유시로 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나라 때문에 지금 골칩니다. 그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걸치고, 지금 중동 국가가 들끓고 있고, 그래도 건재하지 않아요. 끄떡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나라를 형성하고 저렇게 존재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는 파워를 그들이 가지고 있죠. 그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번 맺은 언약,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하신 언약,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의 때가 남아있어요. 유대인의 때가,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의 때가, 바울이 예언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랬는데,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흩었다가 다시 모은다거나, 바울이 유대인의 때, 이방인의 때 분명하게 이방인의 때가 다,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다 차면 유대인의 구원의 시기가 온다. 그럼 유대인들을 어려운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보호해야죠. 지금 사실상 신약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고난의 때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편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오바마가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발언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온통 기자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중간 선거 기간이 다가왔다. 그래, 정말 오바마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정치는 간부 같은 아주 간교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온갖 술책을 다 펴야 정치를 해나가는 타락된 세대죠. 왜 엊그저께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옹호해서 하니까 또 중동이 들끓잖아요. 왜? 유대인을 제거하고 세상을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민족 버리지는 않죠. 물론 모형적으로 선택을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종말기에 가서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들이 흠집이 없어서 버리지 않았나. 예수 죽였잖아요. 그 민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조상들이 죽인,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통일하고 돌아올 날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놓고 언약해놓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내용이 처음 사랑의 언약, 변함없는, 처음 우리가 하는 게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면 다음 주일에는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내용이 아가서 5장 2절로부터 진행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간이고 타락된 속성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 육성이에요. 육성.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먹고 점점 생각하면서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가끔 명상에 잠기다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몇십 년 동안의 인생사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고 육체의 소유이 얼마나 치졸하고 정말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하나 지혜를 얻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게, 나이가 들으니까 그러지 젊어 보세요. 뭐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발악을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이상대로 살아보려고 야단을 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푹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젊은 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았는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면 사람이 악랄해져 갑니다. 점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막 떼쓰고 아이가 고약스러워 가는 것은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에서. 그러니까 아내도 앙칼져 가는 이유는 남편의 사랑이 결핍되니까 앙칼져 가는 거거든요. 그걸 속된 말로 긁는다고 그러죠. 바가지 긁는다고. 뭔가 남편의 사랑에 결핍을 느끼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결핍된 자는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 발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마음의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이 나를 감동시켜서 앙칼짐을 내게서 거친 속성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럽게 만들고 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마음이 유하고 부드러워야 평안이 오지, 앙칼지면, 앙칼진 눈으로 사람을 보면 전부 다 흠집으로 보여요. 흠집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흠집 보이니까 상대를 찍기 시작하고, 상대를 찍으면서 자기 마음은 아주 고약스러워져 가고, 그래서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예외의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벌써 내 마음속에 불만이 쌓인다는 것, 그 불만이 쌓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생활에서는 남편의 사랑의 결핍, 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결핍, 관심의 결핍, 이런 것들로 명절 때가 됐는데 딸도 찾아오지 않고 아들도 찾아오지 않는다. 결핍을 느끼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고독을 느끼고 마음이 허탈해지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이, 가장 유일한 길. 혹시 뭐 또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내의 사랑만으로도 만족을 못 하거든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 못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듯이 아마 우리 아내도, 제 아내도 내 사랑만으로는 만족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말로, 이번에 연구원들이 책을 보다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52주 중에 38주는 밖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사 아닙니까? 세상을 뒤엎는 일인데 그런 거대한 일을 놓고 늘 날마다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52주 중에 48주인가를 통계적으로 밖에서 활동을 했다. 아내가 얼마나 불만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그 아내는 식당을 운영했답니다. 칼빈의 아내는 바로 개혁하기 위한, 종교개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 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표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칼빈은 종교개혁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는 그 목표가 없다면 식당 경영에서 자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가정에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그건 예외 문제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는 목표가 같아야 된다. 서로 얼굴 맞대고 너 날 좀 만족해달라. 나에게 만족 달라. 또 너는 나에게 만족을 해달라. 이러면 지옥이죠. 그건 지옥. 그거 다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걸로 살잖아요. 가만히 살며시 새로운 달력 나오면 결혼기념일 동그라미 쳐놓고 생일날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고 친정어머니 생일 뭐 시아버지 이제 친정아버지 생일 다 동그라미 쳐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남편이 보나 안 보나 기억 하나 안 하나 그렇게 기억 안 하면 그건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관심 없다. 내가 실망했다. 이러면서 이제 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바쁘다고 하면 뭐 장모님 생일 잊어버릴 수도 없고 나도 많이 잊어버렸으니까 지금도 몰라요. 다 세상 떠나셨지만 장인어른 생일도 모르고 장모님 생일도 난 모릅니다. 지금 들으면 또 김여숙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 얘기해주면 아이 그런가 하고 깜짝 놀라서 또 가기도 하고 뭐 전화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같아야 돼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내가 아름답게 보일 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위대하게 보일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칼빈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아내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칼빈 역시 한 번이나 일주일에 1년에 몇 주 찾아갔으니까 찾아가 보면 피지땀을 흘리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경영해서 장사하는 아내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뭐가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시각에 의한 미를 찾는다면 내가 보나 마나 별로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여기 수건 질끈 동여 매고 땀 흘리고 앞치마 입고 그러는데 뭐가 아름다운가?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가끔 내가 휴게실에 가서 점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난 남자들 다 앞치마 들어오면 그렇게 멋이 있어요. 참 멋있게 보여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도 여집사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집에서는 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런 분들도 앞치마 딱 입고 막 설거지하고 하는 모습 참 어울립니다. 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일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는 시각이 그렇게 수고하는 내면을 아름답게 보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시커멓게 다 거슬러지고 거친 술라미가 뭐가 그렇게 흠집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을 보는 거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신 우리나라 그래도 주석학자인 박윤선 박사님 그 양반도 참 어렵게 많이 살았죠. 어렵게 많이 살았는데 여기 바로 선능령 앞에 가면 조그마한 교회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하면서 신학교 강의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그 다음 강론 주석을 썼거든요. 주석 쓸 때 한국에서는 어떻게 책도 없고 그러니까 못 쓰잖아요. 큰 도서관에 가야 각종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에서 다 따가지고 그거 다 짜집기를 해야 하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이어로는 가서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썼습니다. 성경 주석을 쓰는데 그 사모님은 아주 남자같이 생겼어요. 저도 봤어요. 여기 개나리 아파트에서 잠시 돌아와서 개나리 아파트에서 이제 주석을 쓰고 계신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 뵀는데 우리 말씀동 일어나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찾아갔는데 사모님이 그때 내가 처음 봤거든요. 남자같이 막 구석 같은 양말이 턱 나와요.
미국에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대면서 그 추석을 완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다 들어서 행복하게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쇼핑이나 하고 백화점이나 드나들고 세계 여행이나 시키고 남편이 좀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남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돈벌이도 못하고 만날 앉아서 주석 쓴다고 앉아있는데 그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목표가 같으니까 고생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솔로몬도 술라미를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한 것은 지금 그 이면, 그 중심,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솔로몬이 지금 노래하기를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신부를 향해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는 그런 요청을 노래했는데 여기서 가자라는 말, 레바논에서부터 가자 그런데 레바논은 참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레바논은 굉장히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거기서 레바논에서 나와 같이 있자 그래 놓고는 그 다음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 그랬는데 이 가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라는 말이에요. 거기 80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히브리어 나오죠. 보라고 하는데 이는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오다라는 뜻도 있고 거하다, 머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그 아름다운 레바논 동산에서 함께 거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한때 레바논 저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저 애굽강 언저리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큰 넓은 여기가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고 이건 애국강인데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내가 늘 그래. 이 언저리 모든 나라에서 전부 솔로몬에게 조공이 들어왔어요. 이 조공. 매년.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부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솔로몬 왕국 시대를 일명 제 나름대로는 일명 이스라엘 제국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죠. 이 일대를 전부 다 점령한 거예요. 레바논은 이 부근 가장 아름다운 레바논 산이 있고 쫙 평지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제주도 한라산처럼 이렇게 된 다음에 쫙 평지가 늘어요. 아름다운 산이죠. 여기 머물자.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넓은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장면에서 말하는데 레바논은 가나안 땅 북쪽 지역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북쪽 지역 위치한 높고 거대한 산맥으로서 문학적 의미로 앞서 노래한 작은 산과 대비한 높고 아름다운 산악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힘이 있는 그런 나라를 레바논 산 또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하는 레바논 산입니다. 모략산과 유양산은 아주 아담하고 작은 산들 아니에요. 그거에 대비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은 신부와 함께 높은 절정에 달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경지에 거하자는 뜻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놓치면 안 돼요. 저는 허튼 소리 안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시면서 가정생활에 소위 속된 말로 비법이죠.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 행복의 비결. 요즘에 이제 부쩍 젊은 층들이 행복론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행복론, 제가 써놓은 초록 있잖아요. 행복론을 많이 공부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공부하면 뭐예요?
공부하면 이러고만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 공부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행복하게 못 살 사람이 세상 천지 없죠.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오전에 1000몇 번인가 들어야 입력이 된대요. 입력되는 것 자체가. 오늘 또 얘기하죠. 목표를 같이 가져야 행복하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뭘 좋아한다. 아내는 항상 외식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남편이 처음에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외식 몇 번 합니다. 근데 남편은 사실상 짜증스러운 거예요. 일 바빠 죽겠는데, 돈도 돈이지만, 그 아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외식 몇 번 하다 보면 짜증스럽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정말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그럼 된장을 잘 담궈서 몇 번은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친정에서 온 된장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찌개를 그냥 적당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서로가 피곤해요, 이제. 나중에는. 그게 오래가면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없이, 왜 사는가? 너나 할 것 없이, 아내나 남편이나 할 것 없이 사는 목적,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작게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위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오늘 여보, 교회에 우리 속회에서 교회 봉사할 일에서 나가. 남편이 교회를 사랑하는 남편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또 아내가 교회를 엄청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여보, 오늘은 내가 정말 직장에서 오전 근무만 마치고 오후에 교회 가서 오늘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봉사할 거야. 얼마나 아내가 흐뭇하고 행복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함께 사랑하는. 그래서 부부가 살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의 사랑만. 우리 보통 언론 생각하면 내가 그랬으니까 처음 결혼 딱 하고 우리 자식 낳지 말자. 3년을 버텼잖아요. 3년을 자식 안 낳고 서로 둘이만 사랑하고 살려고. 3년 버티고 나니까 처갓집에서 병신인 줄 알더라니까요. 10끼만 자녀들 낳았잖아요. 근데 낳아놓고 보니까 잘 낳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자녀들을 낳으면 나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느 선까지는 그걸로 메꿔줘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잘 받아주고 반응을 해주면 좋지만 저들도 애인 생기면 부모는 2차적이에요. 그거 각오하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부모가 남자친구 생겼다. 아빠는 약간 질투 생기죠. 질투나죠. 또 엄마는 아들이 여자친구 생겼다. 질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건 정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뺏어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아들이고 딸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왜? 이놈의 자본주의 사상이 꽉 어울러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재산 줘봤댔자 며느리 한마디면 연이라고 할 뻔 알았네. 다 가져간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애기고 애껴서 살림이 일어났는데 난데없이 이상한 여자가 하나 뛰어들어가지고 아들 뺏어가지. 살림 다 광 열쇠까지 다 뺏어가지.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지금 들으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 멀었어. 그러면 진짜 맞다. 목표가 같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사는 궁극적인 목표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설령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안 끓였더라도 좀 바쁜가 보다. 아마 장모님이 보내주신 된장이 떨어졌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 견디는 나가는 거죠. 부부싸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그리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고 그렇게 노래하죠. 여기서 아마나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의 원천이 있는 레바논산 봉우리, 그러니까 옹달샘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나라고 하는. 이게 레바논산이 높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물이 막 늘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원천이 있잖아요. 그 원천은 옹달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봉우리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스닐은 흰산, 일본에 있는 눈 덮인 산이잖아요. 그러듯이 레바논산의 스닐, 아주 눈이 하얗게 덮인 그 흰산이라는 뜻인데, 레바논 지역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산의 별칭을 바로 스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레바논 산악, 그래서 거기, 그리고 사자굴과 표범산은 사자와 표범들이 서식하는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 산악 지역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도 살고 사자들도 살고 상당히 깊은 산이죠. 거기를 내려다보아라 라고 나오죠. 그 산, 거기를 내려다보아라 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먼 것을 뒤쫓다, 넘쳐 흐르다, 적시다 등의 뜻을 가진 슈크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다보아라, 그 말은 번역이 매우 아주 정말 너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말은 어디서 그 말이 파생이 됐느냐 하면 히브리어 슈크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그 슈크라는 말은 넘쳐 흐르다, 적시다, 뒤를 쫓다, 물이 앞에 흘러가면 뒤에서 쫓아 계속 흘러내려가다, 넘쳐 흐르다. 전어문맥으로 보아서 넘쳐 흐르다로 번역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넘쳐 흐르다로 번역이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조금 더 흐르다. 본문에서는 전어문맥으로 보아 기본 어근을 따라 넘쳐 흐르다라는 말의 뜻으로 번역된다는 것이 자연스럽다. 솔로몬은 자기와 신부 사이에 솟아오르는 절정에 달한 사랑의 강물이 높고 아름다운 산 꼭대기에서 골짜기로 풍성히 넘쳐 흐르게 하라. 참, 지금 정말 시인이죠. 솔로몬 정말 그 시상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역사적 배경, 이 땅 너희 자손들에게 준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애굽 땅 가서 그렇게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결국 이 넓은 땅을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 자기가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 레바논 산 언저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 둘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온 땅에 골짜기에 흘러 넘쳐 흐르게 하자. 이게 사랑이 편만하게 하자. 곧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죠.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확증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흘러 넘치게 하라.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는 받아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이 사랑을 자랑하고 싶고 전파하고 싶고 모두가 함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들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지금 설명을 거의 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4581페이지 밑으로 위에서 네 번째 줄을 줄바꿈 내보시면은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유브라데스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에글론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들을 솔로몬이 다 다스리게, 그래서 조공을 받아. 이게 지금 바로 블레셋 땅까지, 에글론, 유브라데스 이 지역까지 전부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높은, 가장 높은 레바논 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걸 다 편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주셨다. 그걸 술라미의 노래, 술라미를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로 엮어서 묘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4장 20절로 28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 그 밑에 9절로 11절 나오죠. 9절로 11절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 9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고 내 눈짓 한 번으로 내 모국 구슬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고 내 기름의 향기는 온갖 향품보다 더 낫구나. 나의 신부야, 15절까지 나의 신부야,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기어진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며 봉하여진 새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맛 좋은 과일들과 고벨화와 나도초며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향나무와 모략과 침향과 온갖 귀한 향료들이다. 너는 동산의 샘이며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 흘러오는 시냇물이로구나.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건 함께 이제 솔로몬과 함께 가야 할 신부 아름다움에 대한, 여기서 간단 말도 거해야 할, 함께 거할 신부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를 지금 솔로몬이 해낸 것이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9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렸죠. 그게 이제 81페이지 중간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신부와 사랑에 대하여 신부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의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신부를 향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모국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사랑의 절정에 달한 솔로몬은 신부에게 온통 자기 마음을 빼앗긴 그 사실을 노래하는 거죠. 이게 뭐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깨닫게 되면, 예를 들어 100 가운데 30은 하나님께 주고 70은 또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쓰고, 그게 아니죠. 온통 폭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폭 빠지는 신랑 솔로몬이 바로 신부 술라미에게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그때가 제일 행복할 거 아니에요. 누가 내 마음 좀 다 뺏어갔으면.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사랑이랑 마음 빼앗는 거예요. 마음 빼앗는 건데, 내가 마음 다 뺏길 때가 내가 제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마음 다 뺏길 겁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보면 자기는 버릇처럼, 부부가 이렇게 같이 가는데 가다가 보면 자기는 버릇처럼 여자가 지나가면 한번 고개가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톡 엄지손가락을 푹 찌르면서 뭘 쳐다봐. 사실 아내에게 마음이 폭 빠졌으면 이렇게 돌아볼 겨를이 없죠. 보이겠어요? 그거 안 보이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묘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목걸이 한 구슬꿰미 하나로 또 뭐야 앞에는, 그거에 완전히 자기는 속된 말로 반했다는 얘기죠. 내 마음 다 빼앗아갔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사랑의 절정에 달한 솔로몬은 신부에게 온갖 자기 마음을 빼앗긴 사실, 이미 내 마음이 내게 다 있다. 그러니 마음이 다 갔으니까 한 몸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지요, 둘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포도주 향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높다 말이에요.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라는 말은 신부의 사랑은 취하게 해서 신부의 사랑이 신부가 자기를 푹 취하게 해서 흥을 돋구는 기능이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에 취하는 남자는 술 먹을 필요가 없죠. 야, 안 취해지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취하려고. 술로라도 취하려고. 그런데 술 안 먹는 약 갖다가 몰래 국에다 타서 먹이고 난리를 쳐도 필요 없어요, 그걸로. 예.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하나님이 취하게 만든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되잖아요. 솔로몬은 완전히 술람이에게 취해버렸다. 그러니까 포도주보다 낫다, 진한다.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 또 향기는 뭔가 내 기름이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했으니까 그것도 우월하다는 얘기인데, 신부의 사랑과 향기의 우수함을 노래한 건데, 노래하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노래했어요. 이거 역시 솔로몬은 신부의 입을 맞추고 그 달콤한 느낌에 대한 아가와 신부의 의복에서 풍기는 좋은 향기에 대한 아가를 문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거죠. 이 노래 역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재앙이 임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주실 것도 약속해 주시는 사랑을 듬뿍 솔로몬이 받잖아요.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열왕기상 5장, 9장, 역대하 1장, 17장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그 사랑을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신랑이 돼가지고 신부 술람이라는 여자를 문학적 대칭으로 문학적인 대상 표현의 대상으로 술람이를 대등시켜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이를 사랑하는 사랑을 지금 계속해서 노래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인자함,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자기 자신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 이런 사랑에 취하지 않을 자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랑에 취하지 않을 자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6절에 보면 바람에 향기 날리기를 원하는 신부의 아가, 바람에 자기 몸에서 향기가 막 풍겨나기를 원하는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신부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 때문에 신부가 자기 몸에 향수를 뿌리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 향기에 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정말 신부가 자기 몸에서 향기가 날려가기를 원하는데 향기가 날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죠. 바람도 보통 바람이 아니라 북풍입니다. 매서운 북풍, 또 온화한 남풍, 그러니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부딪혀 와서 나에게서 신랑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사랑이 계속 풍겨나기를 바라는 신부의 노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8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소서.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이 모든 민족의 왕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이 사람들이 전부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막 모여들고 조공을 바치고, 뭐 칼끝으로 가서 엄포해서 조공 뺏은 게 아니에요. 싸질머지고 와요.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게 이제 솔로몬에게서 풍겨난 향기와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대칭으로 정한, 문학적 대상으로 대칭으로 정한 술람이 그 몸에서 향기가 막 번져나가기를,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야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나야죠. 뭐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처럼 사랑하니까 솔로몬에게서 막 풍겨나잖아요. 그 지혜가 온 땅에, 은근 온 땅에 그 지혜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결국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조공을 가져오고. 자, 5장 1절까지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 그 전절, 이 1절에 대한 총체적인 종합적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노래에 담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의 지각이 모자라 느끼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의 감정이 무디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하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들까지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미련함이 앞서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처럼 미련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또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차가운 가슴 속에 감정으로 밀려오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흥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취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